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을 보았고요. 오늘은 9장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중요합니까? 성경 암송대회 하면 항상 빼놓지 않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고요. 실제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죄라는 것은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어떤 재판적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선언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지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신방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는 성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주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여전히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또 흔들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고민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구나,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시험하고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는 천국 가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세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할 수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니에요.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이 주제만큼은 여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왜요?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신앙의 이 길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엄연히 죄를 짓고 있는데, 엄연히 잘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탄식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충족함으로 얻어진 결과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우리가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공식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0.0001%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좀 전에 8장 1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이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껍데기가 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밖은 예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를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당연히 죄가 없노라라고 선언을 하시겠죠.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나 여전히 부족한데,
나 여전히 잘못하고 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대신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내게 별로 놀랍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냥 하도 들었으니까, 복음의 내용 내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그거 내용 다 아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별 감흥 없이 이 복음의 내용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시게 할 만큼의 죄인까지는 아니다 라는 식의 입장을, 자세를,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본성이 안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나? 여기까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 인류 전체의 죄니까 이게 좀 크겠어요? 합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당하신 거지 내 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배우면서 그 안에서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발견되어지는 내 추한 모습이 있고요, 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어떤 이 문구는 식상한 문구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캐고 캐내도 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동의돼야 돼요. 저 사람의 죄, 저들의 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동의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를 직접 지불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절에서 35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핵심되는 말씀이기에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소유 삼은 자들, 그죠? 구원받은 우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답하지 못합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요. 내가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서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의인된 거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에요. 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짓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줄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 누가 함부로 거기에 토를 달고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냐는 것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사망의,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그 권세를 무찌르셨다는 뜻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그렇죠? 다시 살아나시니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서 계신 거죠. 예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께 덤비겠냐는 거죠. 이미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었는데, 이미 무찔렀는데 더 이상 상대할 대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모양도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이 사랑, 피로 맺어진, 십자가로 맺어진 이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힘있죠?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이 감격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또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간당간당한 구원이 아니에요. 후보로 남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구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만 충분히 알아도, 이 복음만 정말 내가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하여도 두렵게 살겠습니까?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괜히 복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수록, 복음이 충만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들의 그 모습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놀랍게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은 분위기가 묘하게 다시 어두워집니다. 보십시오. 9장 2절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바울의 어떤 상태, 심리적 상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8장까지도 1장부터 8장까지도 바울이 썼고요. 9장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동일한 인물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데 8장까지 이렇게 기껏 막 1장부터 해가지고 막 박살내가지고 너희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하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으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이 신칭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해 놓고서는 기껏 이렇게 살려놓고서는 근데 말이야, 나한테는 이렇게 어두운 게 있네,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게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한 복음을 가르쳐준 바울로 하여금 다시 또 절망스럽게 어둡게 근심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 16장이지만 지금 이 9장부터 해서 9장, 10장, 11장은요 1차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9장 3절에 보십시오.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랑 같은 혈통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신나는, 이렇게 멋진,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복음이 있는데 나는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인생 살아도 더 이상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 감격 속에 있는데, 근데 너무나 괴롭게도 내 민족을 보니, 내 동포를 보니, 내 형제들을 보니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믿음의 핵심을 이루고 믿음의 기둥같이 쓰여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빌빌거려요.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빌빌거려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이제 막 헬라인, 로마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요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들의 문화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더 우선이다,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만은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이신칭이 이 복음의 핵심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살펴보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뭐하나,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천국 누려도 내 동족들은, 내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여전히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 행위 믿고 콧대는 여전히 높아가지고 이놈의 유대인들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도 시원찮은 판국에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뻔히 보이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율법의 중심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제발 좀 우리 유대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표현이 이 9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나 지옥 가고 싶어, 이 표현이잖아요. 진짜 지옥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까지 정말 이 동포를 살리고 싶다라는 그 어떤 강력한 간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의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유대 민족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제 어떻게 되는 신분이에요? 죄수가 되고 로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처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바울은요, 배신자였어요. 배신자가 되었고 미움을 사가지고 바울 걸리기만 해 맨날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돌로 맞고 정말 억울하게 잡혀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표현이 웃기잖아요. 40대면 40대고 30대면 30대지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야? 39대라는 얘기잖아요. 왜 39대를 때리는 줄 아세요? 40대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아마 누군가 40대 맞고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잡힌 거예요. 기준이. 얘 40대, 사람은 40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요. 바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들이에요. 그렇게 당한 거 생각하면은 지금 유대인들 망하는,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인간적으로 이놈들 쌤통이다. 지 잘난 맛에 살더니만 저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내가 지옥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자기 민족이라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뭘 볼까요? 자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아니 더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소문만 들려도 직접 찾아가서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을,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아마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저랬는데, 나도 몰랐을 땐 저랬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네. 하나님이 만나 주셨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만나 주시고 나를 저 무지로부터, 저 어리석음으로부터, 저 율법의 전통에 매여서 눈과 귀가 꽉 막혀버린 저 상태로부터 나를 살려주셨잖아.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 사랑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울은 그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우리 동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인생이라는 걸,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성립된 적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의 태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고 바라본다면, 나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처지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처지에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초와 수치를 생각하면 비교되지 않겠죠.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겠죠. 내가 좀 자존심 상했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원망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내가 누구를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원망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한 나도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지적할 만한 게 별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죄인인데, 내가 제일 모자란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감히 함부로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저의 과거를 알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저처럼 부족하게 살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게 구미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많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보통 때보다. 일어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준비했겠죠. 그러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게 뭔 고생이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고, 솔직히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들은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새벽부터 말씀을 전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단 말인가. 예.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또 그 설교를 들으러 새벽같이 오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죠. 예. 뭐 들을 게 있다고 새벽부터 그렇게 와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거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 거기다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역할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되면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들이 보이기,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구원의 핵심 교리, 구원의 진리, 이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거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9장으로 넘어와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데 과연 내 가족은, 과연 내 친구는, 내 이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구원을 모르면 안타까워서 어떡하나라는 그 마음까지 들어야지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나 하나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걸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끝나는 건 로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모르는, 이 복음을 모르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그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과 오늘 바울이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요, 괴로워하고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민이 없으면, 이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이 로마서를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깨달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어떤 동기가, 사명이 생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좀 유별나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고백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급히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보여지는 그 광경,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저기에다 절하고 있는 이 가관도 아닌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이죠. 구원이죠. 거기서 내 이름을 지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을 걸고 이 민족을, 내 동포, 내 형제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배신하고 범죄했으니까 벌받아 마땅합니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뻔히 보이지만 벌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보이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용서해 달라고 대신 간구하는 거, 대신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로만 잠깐 탈을 쓰고 잠깐 가면을 써서 하나님 앞에 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숨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반영하는 이 표현이, 독특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70억 명 사람들 다 구원하셔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고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흙인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진흙을 빚는 그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재자고 마음대로 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고유의 주권이지만, 그런 하나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도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공평하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옥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9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에 빗대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원래 복음이 전해졌고 율법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특권이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인은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 아닌 자를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받아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공평하게 열려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떤 차별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에요. 또한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여전히 유대인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너희들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도구가 됐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런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또 단어가 나오죠.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일컫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얼마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신학 중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이 마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준비 덕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공평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있었기에, 그런 공평의 기회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또한 오늘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게 다가온 이 복음의 선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로 인하여서 땅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서 이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